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일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변화되는 것. 우리 육신은 물론 자라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멈추고 노화가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은 계속 자라갑니다. 늘 새로워지고 자라갑니다. 그 목표 지점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저희 속사람이 자라가는데 예수님의 위치까지 자라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 안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지난주에 이 사랑이 이 자라가는 것은 실제 사랑의 크기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만큼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믿음도 자라가고 소망도 자라가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예수 믿었다면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난주 본 말씀처럼 사랑이 자라가니까 조카 롯이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찾으러 갑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개 국가가 연합한 군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5개 국가가 연합한 군대가 4개 국가 연합한 국가에 졌습니다.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 강력한 4개 연합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개인 군대가 318명밖에 안 되는데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는, 달려가는 이런 모습은 곧 아브라함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갈 수 있길, 이런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좀 소원하기에는 좀 빠르게 무럭무럭 이 속사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유, 절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자라가게 되어 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 부분이 자라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 드러나냐면 재물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성장, 재물의 벽도 뛰어넘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 재물의 벽도 뛰어넘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이게 17절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벼랑간에 이렇게 앞에 본문에 언급이 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벼랑간에 18절 보시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일단 18절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기록하는 멜기세덱.
앞에 왕들은 이미 14장 앞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살렘 왕은 기록이 없었어요. 벼랑간에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오늘 본문과 시편의 110편과 그 다음 좀 많이 등장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좀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독자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에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려서 영적 어려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이해하기에는 영적인 성숙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좀 통해서 멜기세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본문인데 우리 몇 구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합니다. 또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해석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기를 기다릴 필요도 있는 존재가 멜기세덱인데 어쨌든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은 아주 높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11조는 원래 구약의 율법, 즉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으로 기록이 된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의 설명을 좀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지금 이것은 모세 율법,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훨씬 그 전의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설명한 다음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 아직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원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을 자다. 죽을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에게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잡벌 되는 레위. 그 레위가 생겨난 이후에 나중에 모세 시대까지 가서 율법이 생기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몸속에 레위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아브라함 밑에 태어날 모든 사람도 11조를 드린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조직신학에 나오는 신학 중에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때 나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진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넌 죄인이야 그러면 난 죄인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난 없었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발뺌하고 싶은데 아담과 하와 몸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전 세상에서 인간은 딱 두 분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또 좋은 것은 뭐냐면 둘째 사람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 믿으면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실 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그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죄의 모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예수 믿은 사람도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선언은 바로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 아까 읽은 것에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레위인이 아니지만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또 다른 구절인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인데 한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이 시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서열이 레위인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시편과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면 이 부분이 더 깨달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멜기세덱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멜기세덱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엔 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징한다 이런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난 것처럼 멜기세덱을 그 당시에 만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보세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같이 이 본문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시편 110편 4절과 히브리서 기록에 의해서 멜기세덱을 연결시켜 보면 아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근데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이 떡과 포도주예요. 이 떡과 포도주는 성경에서 어떤 걸 상징합니까? 성찬, 성만찬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배란간 등장하는데 가지고 나온 게 떡과 포도주예요. 이게 성찬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한참 후에 태어날 텐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냐? 예, 계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다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을 한번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표현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멜기세덱 만나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바쳤어요. 자, 19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7장 7절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높은 멜기세덱이 그 다음 낮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벼랑간에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 갖고 오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는 20절에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지금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네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데리고 간 318명이 잘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18명 아브라함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4개의 연합군하고 싸울 수 없죠. 이 잽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겼어요.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총 4개의 나라가 연합한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이렇게 5개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돔에 있었던 롯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개 개인 군대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멜기세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홀리워. 홀리워의 특징,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순종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다시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다음 세 번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반응하냐면 11조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다시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뭡니까? 노래로, 춤으로, 악기로, 그다음에 손바닥을 치고 큰 소리로, 이런 등등이 찬양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물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지만 찬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10분의 1로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지난번도 한번 헌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 받고 11조 하면 복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벌 받지 않으려고 11조 하는 분 계십니까? 이거 11조 안 하면 그 다음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은 사업을 못 따고
건강하지 않고 혹시 몸이 아프면 내가 11조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11조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시고 웹툰 열어보면은 목사들 또 신학자 중에서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수준의 논란은 이제 필요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11조를 받아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교회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11조 때문에 왈가벌가 하는 교회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수준 말고 11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11조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11조란 물질과 재물과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금요일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11조예요. 헌금, 11조 이런 여러 표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9를 쓰고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주 앞에 드림으로 찬양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두 번째, 11조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포기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라는 표현과 반응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의 표현이 맞습니다. 11조는 예배와 찬양의 방법이고 표현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318명으로 그 4개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제자도로 보통 설명할 때, discipleship, 제자도 설명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리 포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권리 포기.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는 포기를 할 줄 아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교회마다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 하면은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머리는 많이 이렇게 지식에 쌓아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교만하기 때문에 싸움 박질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만 얻으려고 하고 그 제자훈련을 잘못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포기할 줄 아는가 이겁니다. 너희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야 됩니다. 네 재산 다 바쳐라. 그런 헌신이 있어야 제자로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11조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헌신의 고백이에요. 이게 11조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매주 또 매 순간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는가? 하세요?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돈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11조의 헌금이에요. 그래서 해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가 11조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정확히 하셔야 되고 힘에 지나도록 하셔야 돼요. 지갑을 열면은 조금만 꺼내는 게 다 꺼내야 돼요. 이게 헌금이고 헌신이에요. 제가 지난번 그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그분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에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집에 자기 주는 걸 다 꺼내서 다 드렸다.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이게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헌금 11조는 교회에서 너무 헌금을 강조한다. 저희 교회는 그런 강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11조와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10만 원 버시는 분이 1만 원 드리는 것보다 1000만 원 버신 분이 100만 원 드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점점 액수가 많을수록 11조 어렵습니다.
11절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훈련받아야 큰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 내역을 보다가 대부분 잘 하시는데 어떤 CEO는 너무 충격적으로 안 하시는 분을 봤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것입니다. 11절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은 부모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님 것도 주님 거예요. 내 게 없어요.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11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전개하는 그런 미개한 수준, 미개한 토론, 생각 이젠 하지 말고 1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다. 11절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다. 11절은 다 주 앞에 포기한다는 고백이다. 11절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고백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분량대로 표현하고 반응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잠깐만 나누었는데 오늘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물질이나 재물 그리고 돈 등에 관심이 많을까?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돈에 관심이 많을까? 어제 뉴스 보니까 멜번컵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말 혹사시킨다고 멜번컵에서 이렇게 한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길까? 왜 생길까요? 왜 재물이 많을까 관심이? 돈이 있어야 물론 이 땅을 사니까 그렇습니다만 왜 재물과 돈에 눌려 있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아웅바둥할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흙에서 왔어요. 물질로 채워지면 다 채워진 것처럼 일차적인 만족을 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그 수준에 살아갑니다. 일종의 유물론이죠. 물질 세계와 그 차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마치 동물과 같습니다. 주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물질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다 만족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혼적인 차원이 있어요. 정신.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인간 이 땅을 살면서 알게 돼요. 정신세계. 인격, 감정, 의지, 생각 이런 등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육신 밥 먹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걸 넘어서서 또 뭘 합니까?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놀러 가고 자연도 즐기고 이런 등등을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돼요. 인간은 다 목말라요. 몸도 목말라기 때문에 물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정신적인 세계도 채워야 돼요.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혼적인 차원의 만족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인격적이고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돈도 좀 있고 밥도 먹고 잘 쉬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또 보니 연말 연시에 이렇게 여행도 가고 이런 등등으로 또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 하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끝에서 뭔가 또 부족한 걸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또 하나의 차원이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영, 스피릿. 이 부분은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채워져야 그때부터 만족이 시작돼요. 이걸 어떤 분은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예를 들면 워킹홀리데이로 와가지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이렇게 하다가 돈 쌓여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잘 살다가 끝에서 뭔가 허탈한 걸 느껴요. 이게 영이에요. 영. 이것을 빨리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1살에 느꼈습니다. 저도 술 되게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매일 먹었어요. 2년 6개월 동안. 술 그러면은 그 당시로서는 저하고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걸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 갈채와 박수, 꽃다발, 오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채울 줄 알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구멍이 있어요. 다 통과합니다. 이 구멍에 영에 딱 맞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게 영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형태가 이 땅에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이런 패스들, 변태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 이런 원인이에요, 사실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가정에 상처받고 여러 상처가 있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저희 페북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서 특이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요즘 남녀들은 연애하면 잠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잠자리 갔는데 남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거 뭔가 잘못 만났다. 근데 이 남자가 여자한테 내 기저귀를 갈아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해서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난 이 여자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삽시간에 이렇게 퍼졌어요. 이 남자는 알고 보니까 아기용품, 아기에게 해주는 것 그런 차원으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남자였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는가? 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호주 캔버라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변태 성적 소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발견됩니다. 아마 과거에는 이걸 다 숨겨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이제 커밍아웃 하는 시대니까 일반 동성애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으로 커밍아웃을 쉽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성적 소수자들이 커밍아웃 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그거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각양 다 종류와 크기가 다르지만 각각 이상한 방향으로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정상이냐? 아니요.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면 영이 자라가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속사람이 잘 못 자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딴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 생각하고 종교적으로만 이곳에 앉아있으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만나야 자라가요. 또 이상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크고 작은 불만족으로 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차원만 채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혼적인 차원만 채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둘 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차원이 필요해요. 다시 오늘 이 내용으로 흘러 들어가서 왜 인간은 재물, 물질, 돈에 관심이 많을까?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망가져가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래요. 이런 이민사회 같은 경우는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민사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2년 8개월, 중국에서 2년 3개월, 그리고 호주에서 지금 6년째입니다. 뭐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했겠지만 다양한 나라를 경험해 보니까 이민사회가 조국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간극과 플러스돼서 오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 와서 이민교회에 오고 예수 만나면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이곳에서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있었지만 이곳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 받은 거예요. 이 영적인 차원, 영의 만족, 진정한 만족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 시간, 그 관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도 교제할 때 시체하고 교제할 수 없잖아요. 영이 살아나야 영이 살아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스피릿.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 인 스피릿, 진리로, 인 트루스 예배할 찐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살아있어야 만날 수 있다. 즉 예수님 믿어야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갈망까지 인식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간순간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도 그런데 중간중간 넘어져요. 그래서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잠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종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돈과 물질과
이런 재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 그 재정과 돈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혼육, 이것이 하나님은 다 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인간을 이렇게 영혼, 육체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하기도 하고 성경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처럼 인간은 3분법, 영, 혼, 육으로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영은 잘 구분이 안 돼요. 혼적인 체험을 하고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위로받고 자매님, 형제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한 주간.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건 혼적인 차원의 예배예요. 말씀으로 딱 들어갔을 때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분을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영, 혼 달라요.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럼 혼과 몸도 같이 살아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 혼, 육이 다 건강하게 원한다. 아브라함은 물론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이미 몸은 다 성장하셨죠. 근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지난주처럼 사랑이 자라가고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자라가는데 믿음이 자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넘고 있냐면은 물질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성장, 재물의 벽도 뛰어넘다. 이미 앞에서 만난 소돔 왕을 이제 그 다음 만났는데 21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우리 앞부분 말씀 묵상했죠. 전에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상황에 따라가다가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하는데 애굽 왕이 재산을 줬잖아요. 많은 재산을. 그 재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물론 망신도 당하고 책망도 당했지만 그런 아브라함, 물질에 약했던 아브라함이 소돔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싸워서 갖고 온 전리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라 그냥. 그리고 나와 같이 싸우러 간 이 젊은이들에게 먹을 거 줘라. 이게 끝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물질에 대한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 만나면서 이 행동을 옮긴 거예요. 믿음으로. 11절 드리면서 믿음의 성장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성장에서 물질 세계를 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왜 들어갔고 사업 왜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하시는 거죠.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보다는 이 땅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하고 온 것인데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합니까?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요, 훌륭한 사람은 돈이 적어도 열심히 일해서 신용을 얻고 크레딧을 얻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 준 만큼만 딱 일한다면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그러한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어제 어떤 분한테 통해 들었는데 월급이 적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지 않겠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수준의 목사는 사꾼입니다. 사꾼이에요. 그 돈 액수만큼만 일하는 직업, job. 콜링이 아니에요. job이죠. 목사든 목사 아니든 예수 믿는 자라면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돈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구체적인 적용 부분이에요.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러죠.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이 부르심이 있는 이 교회,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에게 디스플린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월급 안 올려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떤 사람은 똑같냐면 월급만큼만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래야 돼요. 이런 맥락을 좀 얘기하고요. 그 전에 교회, 여기 오기 전에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오면은 이제 영주권을 처음에 종교 비자 주고 영주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본인들이 처음 와서 고생 많이 한 다음에 영주권 얻기 되게 힘들었고 이렇게 자리 잡기도 어렵고 지금도 십몇 년 지났지만 영주권 얻는 영주권 없는 사람도 막 있고 막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와서 보니까 턱턱 종교 비자 영주권 탁탁 얻거든요.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거 보고 심술 부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닙니다. 리더십 중에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못된 시어머니 같은 내가 고생해봤는데 너도 고생해라. 이런 비슷한 군대 같으면 못된 곤조 내가 이 쫄병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도 와서 굴러봐. 이런 거 있잖아요. 못된 곤조. 그런 교회 리더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영주권을 받지 못했어요.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고쳐야 되는 마인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월급을 더 주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목회자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헌신하는 교회. 이게 잘 되는 교회예요. 집안으로 말하면 잘 되는 집안이에요. 회사로 말하면 잘 되는 회사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서 재물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자라갔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는 성장 부분이었어요.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서 이런 재물의 벽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뛰어넘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완벽한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창세기 말씀 보겠지만 실수 또 합니다. 계속.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데요. 블레셋 지역 들어가서. 하지만 자라가고 있다는 이 소망, 자라갈 수 있다는 기쁨.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도 자라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소망을 갖고 어떤 곳에도 또는 절망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바깥에 나가 있는 다음 세대와 옆에 있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